무엇이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교회가 붙잡아야 할 귀중한 가치일까요? 우리가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시기에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 정말 가치 있다고 분명하게 믿고 붙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시는 이 기도의 내용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이 기도는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주님 자신을 위한 기도와 둘째로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 될 것을 위해 드리시는 기도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이 두 번째 부분인 제자들을 위해 드리시는 기도의 내용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바로 이 내용 속에 교회를 위한, 교회에게 정말 필요하고 또 교회가 반드시 붙잡아야 하고 교회를 교회답게 할 중요한 가치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정말 교회가 귀를 기울여서 주의해서 듣고 마음에 새겨야 할 교회의 중요한 가치, 특징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9절 전반부를 보시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그들은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주목할 것은 주님이 제자들을 내 제자들, 내 것이라고 하시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9절 후반부에서 보듯이 주님은 그들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입니다. 본래 아버지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계십니다. 이어 10절에서도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이 내 것일 뿐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주님은 당신의 권리를 조금도 주장하지 않고 이 당신의 제자들인데 제자들에 대한 권리가 다 아버지께 있습니다. 철저히 아버지를 인정하시는 거예요. 사실 공생의 3년 동안에 예수님이 남기신 가장 가시적이고 확실한 결과물이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가룟 유다는 멸망의 길로 치달아 버렸기 때문에 남아있는 11제자들, 알곡으로 남아있는 이 11제자들 아닙니까? 11사도들이야말로 예수님의 공생의 3년간에 가장 이 가시적이고 확실한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들이 내 제자들이라고 내 수고와 땀방울의 결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들일 뿐입니다. 본래 아버지의 것입니다. 당신의 사역의 열매들마저도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철저히 인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아버지께서 권리를 가지고 계셔야 마땅하다. 이 고백을 우리 삶의 기도의 전제로 삼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점을 전제로 두고서 이제 주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어떻게 간구를 하시는가, 교회가 정말 붙잡아야 할 가치가 무엇인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11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자, 함께 읽은 말씀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당신의 제자들을 보전해 주시도록 간구하시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간구하시는 이유는 말씀에서 계속 이어지듯이 당신이 제자들을 떠나서 이제는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제자들을 두고 떠나셔야 하기 때문에, 제자들이 세상에 남겨지기 때문에 이 제자들을 보전해 주옵소서. 자, 15절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자, 여기서도 주님은 아버지께 제자들을 보전해 주시기를 재차 간구하고 계십니다. 여기 재차 간구하신다는 것은 그만큼 이 제자들을, 남아있을 제자들을 보전하시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 주님 보시기에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다. 교회가 아주 중요하게 여겨야 할 문제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제자들을 보존하시는 일은 실제 주님이 공생애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해오셨던 일입니다. 12절 전반부 보십시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지금까지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어떤 일을 하셨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습니다. 더구나 여기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이 사용된 이 단어 하나하나도 참 중요하거든요. 보존하고 지키었나이다. 그냥 보존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셔도 되는데, 이 다른 단어로 바꿔가면서까지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이 보존을 정말 중요하게 강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11절의 말씀 속에서 자그마치 4차례나 주님이 반복해서 강조하실 정도로 제자들을 보존하시는 이 일은 주님께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다. 세상에 남겨두고 떠나야 할 제자들에게 이 보존은 정말 필요하고, 이 보존이야말로 주님이 꼭 간구해 주셔야만 할 일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주님이 우리를 보존하시는 일이 얼마나 귀중한가. 보존하시는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잘나가지고 믿음 생활을 유지하고, 내가 잘나가지고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내가 잘나가지고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내가 좀 남들보다 시간이 있고 힘도 있고 하니까 봉사가 아니에요. 주님이 보존하시는 은혜로 우리가 서는 줄 믿습니다. 그만큼 보존이라는 것이, 주님이 우리를 보존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보존이 필요한 이유를 주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좀 더 구체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2가지 면으로 좀 살펴볼 텐데, 먼저는 소극적인 면에서 왜 이 보존하심이 필요한가? 이것은 멸망과 악의 문제 때문입니다. 자, 함께 12절 후반부 그 중에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자, 지금 이 말씀은 가룟 유다에게 일어난 일을 말씀하는 것이죠. 유다를 통해서 보듯이 제자들은 멸망에 이르지 않도록 주님의 보존하심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자세히 주의 깊게 들여다보면, 주님은 가룟 유다가 멸망하는 이유가 본래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하시기 좀 불편하세요? 성경에 있는 대로 보면 뭐라고 하시기 때문에? 멸망의 자식이기 때문에. 멸망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리고 가룟 유다가 멸망하는 것이 무엇을 응하게, 무엇을 이루려 합니다? 성경을 이루려 합니다. 본래 멸망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망하는 것도 성경을 이루려 하는 것이라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 이제 그렇다면 우리 안에는 묘한 질문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어차피 정해진 대로, 정해놓으신 대로 가는 거니까 굳이 보존을 위해서 기도하실 필요가 뭐가 있지? 더불어서 인간은 그저 정해진 대로 움직이는 꼭두각시일 뿐, 자신이 뭔가를 노력하고 결정하고 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묘한 불만이 우리 속에 고개를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룟 유다의 경우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의도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 좀 앞뒤에 문맥을 잘 가려가면서 뭘 정말 이야기하려고 하는가, 그 의도를 읽을 줄 알아야 돼요. 이번에 저는 분당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일 참 보면서 안타깝더라고요. 수요 예배 때 부목사님이 동성애를 분명히 반대한다라고 본인이 선언을 하고서 이제 뭘 정말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될까? 성경은 사실 동성애보다 우리 탐욕을 10배는 더 강조하는데, 붙잡아야 할 가치를 정말 붙잡자, 이런 설교를 했어요. 제가 볼 때 잘 설교했어요. 다만 한 가지 문제였다면 예의의 문제. 밖에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분들을 조금 심하게 표현했어요. 드러눕고 극렬하게, 이렇게 안 믿는 사람들이 보기에도 저렇게까지
심하게 해야 되나, 그런 분들을 꼰대라고 표현한 게 좀 문제였어요. 이 표현의 문제이고 예의의 문제일 뿐이에요. 그런데 집중포화를 맞았습니다. 설교를 쪼목쪼목 반대하면서요, 분명히 동성애를 반대하고 성경에서 이 죄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들을 생각이 없어요. 꼰대 이 말에 꽂혀서 완전히 이 부목사님은 제가 볼 때 앞으로 이분 개척 안 하고 어떻게 갈 수 있을까, 이런 걱정까지 될 정도로 심각한 집중포화를 맞았어요. 이분을 또 이찬수 목사님이 감쌌습니다. 아니, 목회자가, 젊은 목회자가 아직 앞날이 창창한데 이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전하려고 애를 썼는데 그래도 좀 부족한 게 있더라도 잘못을 용서하고, 본인도 그렇게 말한 것에 대해서 잘못을 스스로 뉘우치고 있다, 설교도 내려달라고 부탁하고 공적으로 1년 동안 안 서겠다고 그렇게 작정을 했다, 품어주자. 근데 이찬수 목사님이 그 이정훈 교수라는 사람의 글을 예전에 인용한 것 때문에 좌파로 몰아버렸어요. 거기다가 또 동성애 지지자라고 그렇게 비난을 하더라고요. 들어보면 그게 아니에요. 뭘 강조하는지 문맥을 들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멸망할 자가 어차피 멸망했다, 이걸 강조하시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와 반대로 보존하고 지켜야 할 사람들을 한 사람도 잊어버리지 않으셨다. 한 사람도 놓치심 없이 다 지금까지 공생애 동안에 보존해 오셨다. 가룟유다 못해서 못 지킨 게 아니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보존해야 할 사람들을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보존을 해오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보존을 해오셨지만 주님이 떠나가시면서 남아있는 제자들 계속해서 보존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멸망에 이르지 않도록 제자들을 보존하실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제자들을 위해서 간구하시는 거예요. 자, 이런 멸망의 문제뿐만 아니라 세상의 미움과 그로 인한 악에 빠질 수 있는 위협으로부터도 주님은 제자들을 보존하실 필요가 있다, 이 사실을 두고 간구하십니다. 우리 14절부터 16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여 싸우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자, 제자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아버지의 말씀을 받고 믿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받고 믿은 사람들은 더 이상 세상에 속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세상은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서도 보았지만 자기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면 미워합니다. 적대합니다. 제자들은 이제 이런 적대적인 세상 속에 남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고 제자들은 세상에 미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어쩔 수 없는 구조 속에 처하게 되는데, 자,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하는 미움의 성격을 보면요, 두 가지 형태로 다가와요. 한 가지는 조롱과 멸시와 박해와 같은 물리적인 공격, 또 한 가지는 이 탐욕을, 성도들의 속에 탐욕을 불러일으킬 여러 가지 유혹들로 이렇게 공격을 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는 방식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당장 피부로 와닿으니까 물리적인 공격이 무섭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폄하하려고 이런 이야기하는 거 아니니까 오해 말고 들으세요. 퀴어 축제 때 동성애를 반대하러 길거리에 직접 나서시는 분들, 그분들 로고를 저도 참 치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분들 덕분에 또 한국교회가 동성애를 어느 정도 선까지 아직 막아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고 계시고. 근데 이분들이 주장하는 걸 가만히 들어보면 왜 그렇게까지 사실 동성애는
창세기를 읽어보면 그때부터 계속 타락한 이후로 계속 존재해 왔어요. 한 번도 없었던 적 없습니다. 그런데 동성애 때문에 사실 교회가 망한다고 한 적 없거든요. 이게 뚫리면 강단에서 동성애를 이야기하면 붙잡혀 들어가야 된다라고, 동성애가 죄라고 하면 붙잡혀 들어가야 된다고, 전도도 길거리에서 이제는 하게 되면 연행되어 가야 된다라고, 이런 부분이 교회의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막아야 된다. 근데 여러분, 이게 진짜 위기일까요? 강단에서 목회자가 죄를 죄라고 이야기해서 붙잡혀가는 게 위기일까요?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가는 게 정말 위기일까요? 오히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주님은 교회를 정결하게 하신 일을 더 하십니다. 진짜 무서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 조용하게 파고 들어와 있는 탐욕입니다. 세속주의적인 이런 유혹들이 파고들어서 목회자들이 돈 앞에서 무릎을 꿇어버리고, 목회자들이 교회는 주님의 것이라고 말하면서 자기 것인 양 아들에게, 여러분, 작은 교회, 정말 재정이 어려운 교회, 남들이 안 가려고 하는 교회를 세습한다 하면 비난하시겠어요? 박수치지. 그리고 권력과 야합해버리고, 한국교회 무너지는 원인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진짜 외적인 공격을 받아가지고, 박해를 받아가지고 무너진다고 천만에요.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부로 파고든, 조용히 파고든 탐욕이 교회를 붕괴시키고 있어요. 이런 탐욕으로부터, 악에 빠지도록 만드는 것으로부터 주님은 제자들을, 교회를 보존하실 필요성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세상이 공격하는 것 중에 여러분, 외적인 것보다 조용히 파고들어오는 우리 안에 탐욕을 일으키는 것들, 우리 젊은이들 직장을 구할 때에도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갈 것인가, 돈을 많이 주는 직장 갈 것인가, 이 기로 앞에 서거든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잘 생각해야 돼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될 분들에게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없으면 못 살 것 같지요. 저도 돈이 이 통장에서 잔고가 떨어지면 불안해지는 감정이 올라오는 거 느껴요. 그러나 살아보면 없다고 못 살지 않더라고요. 주님이 몰아가시면 살게 되더라고요. 까마귀가 희한하게 날아와서 떡을 물어다 주고 고기를 물어다 주고 해요. 그게 문자 그대로 까마귀냐 사람이냐.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보존하실,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존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간구하시는 거예요. 자, 멸망에 이르지 않도록, 그리고 악에 빠지지 않도록 소극적인 면에서 주님은 바로 이 필요성을 위해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보존해달라고. 하지만 여기에서 끝나면 안 돼요. 적극적으로 보존이 왜 필요한가? 이게 진짜 교회의 가치를 보여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주님은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십니다. 세 가지 면에서 보존의 필요성을 말씀하는데, 첫 번째는 바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제자들의 하나됨을 위해서 주님이 보존의 필요성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11절 끝부분 여러분께서 다시 보시면,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간구하시죠. 제자들이 하나 되는 것, 교회가 하나 되는 것, 주님은 정말 이것을 간절히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와 같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서는 완전한 하나를 이루고 계십니다. 서로 겸손하게 서로를 높이시면서 완전한 연합, 완전한 일치를 이루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모습처럼 이제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건진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사람들은 하나됨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닮은 모습이고 아버지를 닮은 모습이에요. 아담의 피를 물려받은 우리 죄인들에게는 나를 높이고자 하는 경향이 있어요. 죄의 출발 자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나님 없이 못 살 인생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나님을 왕좌에서 밀어버리고 자기를 그 왕좌에 올려놓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라고 하는 곳에서는 절대로 연합과 일치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나를 부인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곳에 연합이 이루어질 수 있고 일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 되는 모습이 여러분 세상도 보고 싶은 모습입니다. 내가를 깨뜨리고 하나를 이룰 수 있는 것은 죄 가운데 있는 세상은 몰라요. 어떤 악한 목적에 서로 일치해가지고 하나를 이루는 경우가 있어요. 당장 우리가 성경 속에서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 그들은 언어가 하나가 되어가지고 하나님께 대적하려고 자기의 이름을 높이려고 흩어짐을 면하려고, 하나님은 온 땅이 흩어져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셨는데 그거 거스리려고 하나 되었잖아요. 세상이 하나 되는 것은 그 동기를 들여다보면 자신의 이기심을 위해서 야합한 것이지 결코 진짜 하나가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하나됨은 자기를 부인할 때에 오는 하나됨,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 이걸 교회를 통해 보고 싶은 거예요, 세상이. 근데 우리는 자꾸 싸워요. 교회 안에 여러분 진보와 보수 다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정치적인 이야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선거철이 다가와도요, 대선이 와도 총선이 와도 여러분 찍고 싶은 후보 정책을 보시고 마음에 결정하신 대로 찍으세요. 우리 교회 안에서는 선거운동하도록 저는 허락하지 않을 거예요. 다 있을 수 있어요. 각자 마음에 정하십시오. 진리가 중요할 뿐이에요. 진리 안에서 하나 되는 게 중요할 뿐이에요. 얼마나 싸우는지 몰라요. 좌파 우파 그러면서. 이러니까 교회가 붕괴되고 있어요, 지금. 하나됨을 위해서 보존이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 한국교회에 정말 이 부분이 필요해요. 둘째는 제자들의 기쁨을 위해서 보존이 필요합니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주님이 말씀하시는 기쁨은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을 초월해버리는 기쁨이죠. 환경을 초월해버리는 기쁨. 이것은 고통 중에서도 즐거워하는 기쁨입니다. 고통 중에 즐거워한다는 말을 오해 없이 들으셔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어떤 고통이 와도 눈물 한 방울 흘리면 안 되는 사람인가? 신음소리도 못 내고 비명도 질러서는 안 되는 사람들인가? 아닙니다. 잘 믿어도 괴로운 일을 당할 때에 비명이 나올 수 있고 신음이 쏟아질 수 있습니다. 눈물이 흐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쁨을 알고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선하시다. 내게 닥친 이 일에는 아버지의 뭔가 분명한 뜻이 있을 거야. 아버지는 선하셔, 완전하셔, 실수가 없으셔. 이 고백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신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향기로운 은혜교회 소식을 접하고 함께 또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시는 그런 사랑을 제가 보면서 참 기뻤는데, 장례식장에 제가 다녀왔던 이야기를 잠깐 드렸었죠. 구태국 목사님 맏딸을 이제 잃고 난 후에 그날 장례식장에 찾아갔습니다. 조문을 하고 나오는데 목사님이 저희를 맞아주시면서 처음 하시는 이야기가 그거더라고요. 목사님, 이 일을 당하고 제 마음에 들었던 생각은 하나님은 선하시다. 선하시다. 두 번째로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우리에게 당한 것이 없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면서 위로를 받고 계세요. 여러분, 이게 기쁨이에요. 세상이 알 수 없는 고난이 와도 그 고난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고난에도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셔.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실수가 없으셔. 이런 기쁨이 세상을 놀라게 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쁨으로 교회가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기쁨을 세상은 알 수가 없어요. 이런 기쁨으로 충만하도록 주님은 교회를 보존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 필요이자 궁극적인 보존이 나아가는 방향입니다. 그리고 보존의 궁극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바로 거룩함입니다. 우리 17절부터 19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주님은 제자들이 거룩하기를 아버지께 구하고 계시죠. 사실 이 거룩함이라는 표현 안에는 앞서 말씀드린 하나됨, 기쁨 다 포함된다고 할 수 있어요. 주님의 강구에서 보듯이 제자들은 단순히 세상에 남겨질, 소극적으로 단순히 남겨질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교회는 오히려 주님의 파송을 받아 세상으로 보내지는 사람들입니다. 뭐 하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이름. 여러분, 세상을 살릴 이름은 이 이름밖에 없어요. 생명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을 세상에게 전해주라고. 자기를 미워하는 세상을 향해서 생명을 전해주라고. 예수의 이름을 나타내라고. 그런데 이와 같은 보내심을 받은 제자들에게 복음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거룩함. 거룩함을 쉽게 이야기하면 구별됨이죠. 구별되지 않은데 세상이 교회를 보면서 무슨 예수님을 볼 수 있겠어요? 세상은 구별되어야 예수님을 볼 수 있어요. 아니, 사기치는데 똑같이, 세상이 사기치는데 똑같이 내 이익 보자고 사기쳐버리면 거기에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람들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이익 보자고 거짓말 다 해버리면 세상과 뭐가 다른 건가요? 세상도 다른 걸 보고 싶어 해요. 세상도 돌아가는 게, 우리가 전도서를 읽으면서 듣는 말씀이 뭡니까?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왜? 해 아래 새 것이 없이 똑같이 역사는 반복되거든요. 여러분, 역사라는 것은 사람들이 역사를 통해 교훈받아야 한다 하지만 죄 가운데 어두워져 있는 세상은 탐욕으로 계속 눈이 어두워지고 계속 똑같은 죄악사를 반복할 뿐이에요. 이런 죄악 세상 속에, 어둠 속에 하늘의 질서가 들어오는 것을 볼 때 세상이 놀라요.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 들어갈 때 여러분, 이스라엘 그 오합지졸들 430년간을 노예로 살았던 그 사람들 보고 가나안이 철기 문화까지 가지고 있는데, 철병거들을 가지고 있는데, 견고한 성읍을 가지고 있는데 놀라겠어요? 두려워하겠어요?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무기라 그래봐야 고작 청동으로 만든 철하고 부딪히면 깨져버려요. 청동도 다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뭐 들고 있다 그래봤자 나무 이런 게 대부분이죠. 돌. 도대체 뭐라고요? 군사훈련 받았나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군사훈련 한 번도 안 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간담이 녹아버려요. 이스라엘 보고 천만에요. 그들 앞에서 하나님이 요단강물을 말리시니까.
그들 앞에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두려워하는 거죠. 이 차이를 봐야 되는 거예요, 차이를. 그래서 이 거룩함이라는 게 너무 중요해요.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래서 거룩함이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전하옵소서라는 이 기도의 결론이자 궁극은 거룩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주님 닮아 거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과 구별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보여주고. 정리를 좀 해볼게요. 악과 멸망으로부터 주님이 보전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보전해달라고 구하시지만 더 적극적으로 궁극적으로 무엇을 위해서, 세 가지 무엇을 위해서? 첫 번째, 하나됨을 위해서. 두 번째, 기쁨을 위해서. 세 번째, 거룩함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 되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고 하늘의 기쁨으로 고통 중에도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은 선하십니다. 찬송을 드리고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기 위해서는 정말 은혜가 필요해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이렇게 간구하셨던 이 기도로, 그리고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보혈 흘려 죄 사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간구하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서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 없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 될 수가 없어요. 한순간도 하늘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한순간도 거룩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 실력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내가 열심히 아니에요.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기 때문에 그 은혜로 보전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버티고 있는 것도 어려운 일 당해도 버틸 수 있고, 다음 주일에는 말씀 들으면서요, 어떤 때는 다음 주일에 정말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그런데 그 다음 주에 와 있거든요. 그 다음 주도 또 와 있어요. 울면서도 와 있어요. 주님이 붙잡아 주시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 보전, 우리의 실력이 아니라 보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보전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내가라고 하지 말고 주님 은혜로 서 있습니다. 겸손히 이렇게 주님만을 높이고 주님 의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이 제자들을 보전하시는 수단이 무엇이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편에서 주목하고 힘써야 할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 말씀으로 보전이 되는 거예요. 11절과 12절 다시 보시면 제자들을 보전하시는 수단이 무엇인가 분명하게 반복해서 말씀하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제 얼굴 보시면 답 안 나와요. 말씀을 보시면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전하시옵소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전하였나이다. 이름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사람을 다른 사람과 구별시켜주는 고유명사 정도가 아닙니다. 이름 안에는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의 인격이 담겨 있고 실력이 담겨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름으로라는 것은, 우리 주님이 간구하시듯이 이름으로라는 것은 아버지의 인격과 능력을 드러내시어서 제자들을 보존하시옵소서.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잠언 기자는 여호와의 이름은 그냥 단순히 고유명사, 구별의 고유명사가 아니라 그 이름 안에 무엇이 드러난다고요? 인격과 실력이 드러난다 그랬죠.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그리고 사도행전 기자는, 누가는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구원 얻을 수 있는 이름, 단순히 이름뿐이라면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죠. 그 안에 인격과 능력이 나타나니까. 오직 구원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전하옵소서. 아버지의 인격과 그 능력을 드러내셔서 보전하옵소서. 자, 그렇다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아버지의 이런 인격과 능력이 드러나게 되는, 그 인격과 능력을 드러내시는, 아버지 이름으로 보전하시는 이와 같은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이냐?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진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가 17절부터 어디로 귀결이 되었습니까? 보전하옵소서가 어디로 결론이 났죠? 거룩하게 하옵소서. 보전의 궁극은 거룩함이라고 했었죠. 거룩하게 하시는데, 자, 17절과 19절을 잘 보시면 무엇으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 진리가 무엇이라고요?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분명히 주님이 밝히고 계시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 성도를 거룩하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보전하셔야만 거룩함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말씀으로 거룩함을 이룬다는 것을 주님은 머리로만 알도록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친히 본을 보여주시는데 19절을 보시면 내가 제자들을, 그들을 거룩하게 하려고 나를 거룩하게 하였사오니 라고 말씀하시죠.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제자들이 거룩한 것과 주님이 거룩하신 것. 제자들을 거룩하게 하시는데 주님이 왜 자신을 거룩하게 하셔야 되지? 아마 궁금한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거예요. 이런 뜻이에요. 본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거룩하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본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주님도 자,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계십니다. 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단순히 그냥 사람들의 모함과 시기로 억울하게 누명 쓰고 죽으시는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의 뜻에 철저히 복종하여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거잖아요. 이게 거룩함이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죽기까지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이 본을 보인다. 이게 거룩함의 길이다. 너희도 이 길로 따라와라. 직접 보여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로 직접 거룩함의 길을 보여주셨어요. 십자가라는 것은 적용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말씀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 앞에 철저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거룩함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웅장한 분위기를, 천주교회처럼 웅장한 분위기로 교회를 건축하고 사람이 들어가서 분위기만으로도 압도될 정도의 건축물로 거룩함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파이프 오르간이 연주되면서 압도적인 웅장한 음악으로 거룩함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이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의 거룩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보여주시는 길은, 거룩함의 길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그렇다면 우리도 거룩함의 길을 다른 데서 찾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죽기까지 복종하신 주님의 자기 부인을 본받아서 말씀 앞에 내가 죽으려고 해야죠. 우리가 말씀보다 더 큰 지혜를 갖고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보다 더 견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님은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말씀 떠나가지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교회는 거룩함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래서 요즘 너무 괴로운 것 중에 하나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제발 좌우 이야기도 하지 마세요. 교회는 진리 안에서 통일되어야 할 뿐입니다. 강단에서 지금 우리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이 복음을 갖고 있고 생명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갖고 있는데 이거는 왜 선포하지 않고 이건 왜 붙잡지 않고 왜 자꾸 정치 이야기를 하냐고요. 강단에서. 성도들도 복음을 위해 사는 삶은 다 희생한 채 이제 이 부분 양해하고 좀 들어주세요. 왜 길거리 들어누워가지고 동성애 반대한다고 그거 막아서겠다고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복음의 가치를 잡아야죠. 복음의 가치는 왜 희생시킨 채 그러냐고요. 왜 말씀 안 보냐고요. 왜 말씀 바르게 배우려고 안 하냐고요.
더 무서운 거 탐욕인데. 교회가 설 수 있는 길은 저는 목회를 하면 할수록 더 확증이 와요. 주변을 보면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목회자가 강단에서 말씀대로 설교하지 않으면, 말씀대로 설교한다는 것은 성경대로 가르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어떤 포장을, 성경처럼 보이는 어떤 포장을 했다 할지라도 성경을 가르치지 않으면 결국 교회는 타락합니다. 위기에 빠집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 시대가 그래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 대형화되어 있으면 더 대형화되고 작은 것은 더 작고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요. 중간은 사라지기 쉬워요. 그래서 한국 교회를 예측하는 미래학자들은 중형 규모의 교회들, 문 닫을 교회들 참 많다 그래요. 향후 한 10년 안에 문 닫을 교회들이 적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이게 실제, 아니 너무 암울하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 이런 상황이에요. 한국 교회가. 큰 교회들은 이권이 있기 때문에요. 큰 교회를 무조건 나무라자고 하는 이야기 아니니까 오해 없이 들으셔야 돼요. 우리 목사님은 큰 교회 무조건 나무라는 것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큰 교회에게 맡기시는 일들 존중합니다. 그런데 강단에서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큰 교회의 큼은 의미 없어요. 왜? 이권으로 뭉쳐지기 때문에. 그게 교회입니까? 교회는 교회죠. 그 안에도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 진실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교회답지 않은 거예요. 진리가 선포돼야 돼요. 마귀는 진리에만 집중하지 말고 성경만 선포하지 말고 다 해도 좋으니까.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배우려고 하십시오. 제가 강조하죠. 앞에서 박창규 목사가 성경대로 설교하고 있는가를 여러분 살피셔야 돼요. 그리고 밖에서 설교 들으실 때에도요, 성경대로 가르치는가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얼마나 여러분들의 귀를 즐겁게 하고 여러분들의 호감을 끄는가가 아니라 성경대로 가르치는가.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유명세를 탄다고 귀 기울이지 마세요. 제발 좀. 베레아 회당의 사람들처럼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이 있어요. 종교개혁이 찾은 게 뭡니까? 사제들만이 성경을 읽도록 묶어놓았던 것을 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도록 만인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했잖아요. 엄밀한 의미에서 목회자 평신도 없어요. 다 같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저는 교회를 섬기기 위해 전문적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일 뿐이고 여러분들도 똑같이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다 성경을 읽을 수 있고 성령의 조명 안에서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바르게 깨닫고자 주님 도우심을 구하고 그 가운데 베레아 회당 사람들처럼 성경을 들여다보면서 우리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이 성경대로인가? 성경대로라면 여러분 제가 좀 부족해도 아멘 해주세요. 그리고 아무리 유려하게 화려하게 설교를 해도 성경대로 안 가면 질타하셔야 돼요. 목회자는 하나님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가 건강해야 돼요. 그렇게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리가 거룩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하게 합니다.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그래서 다음 주부터 구약 길라잡이 들어가잖아요. 통성경. 좀 실제적으로 우리 적용하자고요. 빠짐없이 다 들으시면서 부지런히 말씀 배우려고 하십시오.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시고 드리신 기도, 그 중에서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보았습니다. 제자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였던가요? 스스로 설 수 있나요? 아닙니다. 보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보전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간구하시는 그 위대한 대제사장의 간구가 필요합니다. 이 보전이 필요한 이유, 소극적으로는 멸망으로부터 구원하시고
또 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게 교회의 가치라 그랬죠. 세 가지 뭐라 그랬나요? 첫 번째 하나됨, 두 번째 기쁨, 세 번째 거룩함. 이것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수단이 뭐라고요? 말씀이에요. 우리 편에서 이제 말씀을 부지런히 힘쓰고 배우기를 힘쓰고 그 위에 굳게 서는, 그래서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406장 주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